12장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끝났는데요. 이 전도서는 이제 11장, 12장이 사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솔로몬이 정말로 그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떻다고요? 청년의 때에 너는 주를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을 이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청년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고대 시대 때 이 지금 이 시대 때는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지면 전쟁을 하는 때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전쟁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징집을 하겠지요. 병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자 모입시다 하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힘 있고 강건하고 좀 움직일 만하고 전쟁을 할 만한 이들이 모이겠지요. 물론 나이대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뭔가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이, 그렇지요. 근데 청년을 우리가 진짜 이 시대 때 전쟁을 하기 위한 청년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자들, 그래서 징집하여서 무언가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서 불림받은 자들을 청년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불림받은 우리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은 불림받은 청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뭐가 돼도 우리는 다 청년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는 청년이니까 청년의 마음을 가지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무엇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년의 때에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자기가 다윗의 지금 자손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이 결론장에서 너희가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지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곤고한 날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2절과 3절부터 쭉 이제 그 곤고한 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조지요. 청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곤고, 이 곤고는 이제 뒤에 쭉 보시면 노인을 가리킵니다. 노인.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겁니다. 이거 노인의 특징입니다.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렇지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있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뼈가 삭아서 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셨는데 1cm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한 3cm 정도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정말요? 하면서 어떡하지? 나 3cm 줄어들면 160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막 하면서. 그리고 또 뒤에 뭐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라. 맷돌질, 이 맷돌질, 우리 신체 기관에서 맷돌질이라고 하면 입이지요. 이가 이제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맷돌이 뭔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음식을 갈아요. 그래서 잘게 부수잖아요. 그 역할을 이빨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임플란트다 이것저것 보철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이가 많이 썩어가지고 이 맷돌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틀니를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 이 중에 제 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또 추천 받아가지고 치과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맷돌질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먼 데가 안 보여 가지고 지금 이런 안경을 끼지만 이제 먼 데는 안 보이는데 또 가까운 데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 이런 것도 또 쓰고 그러거든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 뭐라고요? 곤고한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지금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게 뭐냐? 문, 우리 지금 신체 기관의 문 뭐예요? 그렇죠? 입입니다. 입이 또 닫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수도 적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수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말로 나이가 더 많아갈수록 말수도 적어지고 굉장히 극히 외로워지고 그리고 사회적 어떠한 지위의 박탈감과 역할의 박탈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뒤에 보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리라. 이 지금 이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먹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잠이 줄어듭니다. 새 소리. 아침에 지금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새가 짹짹짹 하는 소리에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잠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화가 가장 더디게 오는 데가 어디냐? 이제 목소리라고 하지요. 이 목소리가 지금 또한 쇠하여질 것이라. 근데 목소리는요 진짜로 정말로 늙어도 그 목소리는 그대로 간대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목소리가 이제 쇠하여지고 이제 목소리가 바뀌고 하는데 목소리가 또 이제 어느 정도로 됐느냐? 좀 굵어지고 남자는 그 다음에 좀 느려지고 저는 되게 빨리 말하죠. 근데 굉장히 또 느리게 말하는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목소리가 가장 나중에 쇠하여진다 이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목소리는 가장 늦게 쇠하여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소리는 가장 늦게 쇠하여지게 하는구나.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도 미 올라가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참 이게 다 이제 특징들이 나이 들어감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이제 뭐 어른들이 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놀이기구 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통계 조사에 따랐는데 이제 고층 이제 아파트를 또 선호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 들수록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재밌는 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메뚜기라는 건 굉장히 날래고 가벼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가벼운 것도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사역을 열심히 한창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저 밖에 필경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필경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필경대 안에다가 본인 성경책을 되게 두툼한 성경책을 툭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고 갔는데 또 제가 밖에서 이제 인사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거기다 넣고 가고 또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났더니 굉장히 어르신 70대 어르신이 또 다시 필경대 아래에다가 또 다시 문을 싹 열더니 성경책을 탁 놓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한 분이 권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 왜 성경책을 이렇게 두고 가세요? 이러니까 너무 무거워요.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놓고 간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하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좀 걸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해는 됐었어요. 또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메뚜기는 굉장히 날래고 가볍고 그런 존재들인데 짐이 돼요. 무거워요. 그 뒤에도 정욕이 그친다. 이제 성욕이 줄어든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마지막 말이 참 마음이 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래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거지요. 이 지금 솔로몬이 이 마지막 때에 깨닫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의 육신이 지금 마지막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조문객이 서는 그때가 지금 서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우리는 다 죽어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린 다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 그럼 죽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인상 깊었습니다. 제목이 일단 너무 인상 깊었어 가지고요.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기한테 넌 죽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들 죽음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땅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높은 데 좋아하지 않고요. 땅으로 점차 가까이 가는 존재.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말씀 13절에 1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어떤 창조주요?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주.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하나하나를 셈하여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래 뭐 했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무엇 했냐 물어볼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참 이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오셔서 심판을 하신대요. 근데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받는 사람들만 일어나요? 아니요. 구원받지 아니한 애들도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지금 뭔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깨닫는 것, 전도자라. 하나님이 물을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래, 너는 영혼 구원했냐? 넌 내가 너에게 붙여진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아니면 너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물을 겁니다. 반드시.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금 이건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해석으로는 지금 전도자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전도자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 가장 앞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자를 가장 먼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년의 때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 보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게 무엇인지를 알고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제 12장 마지막에 9절에 10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9절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치요. 전도자가 끝까지
지금 이 솔로몬이 끝까지 붙잡는 것은요, 그래 내가 나의 위치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 아름다운 말들은요, 아름답다, 토부 아름다운 이 말씀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략하게 축약하면 복음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들, 그 말씀들이요, 이 지금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9절에 보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가 마지막에 깨달은 이 아름다운 말들을 전하는 데 힘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를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계속 오고 있고 그 날이 오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너희가 이거 모든 거 다 헛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지혜의 말씀들,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한 세우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또한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말들을 또한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애써서 그들을 세워주고 또한 그 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처음으로 청소년부에서 셀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말했던 거예요. 청소년도 셀 예배가 있어야 된다. 청년도 셀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년은 뭐 셀 예배 잘 하고 있으니까요. 드려야 된다 했더니 어떻게 탁 시작하더니 탁 하더라고요. 계약하기 전에 해야겠다고. 그래서 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고 무엇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가, 무엇이 영혼을 변화시키는가?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또 예배시키고 또 한 번 또 불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세워주고,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은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쓰러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불러다가 또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내 자녀를 가르쳤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쳤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시며 너는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